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날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네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순례의 여정과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물려주고 승천하기 전에 신앙의 순례길을 떠납니다. 이 길을 엘리사가 같이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구원의 과정과 성지 순례를 통하여서 선배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의 엘리사의 체험적 경험과 우리의 신앙의 순례 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신앙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움직일 때마다 엘리사는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를 그래서 잘 만나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니므로 그의 신앙과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선생을 따라 붙어야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른 엘리사가 엘리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목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우리의 신앙에 거듭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길갈에서는 성령 세례가 임한 장소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거듭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려갔다는 뜻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와서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할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돼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한 모든 수치가
떠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가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수치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할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순종했을 때, 이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이 할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3일 동안은 꼼짝을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할례식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신앙의 순례이고 우리 신앙의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오늘 여리고성도 우리 앞에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의 여정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날 때부터 우리와 다른 어떤 특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의 뜻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에게서 종살이한 수치가 떠나갔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가정을 지나서 영적으로 더 성숙된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정 곧 길갈에 있는지 오늘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길갈에서 출발한 신앙이 길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나는 이제 베델로 가야 하니 너는 길갈에 그대로 머물라라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에게 맹세코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집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려도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엘리사는 더 이상 그의 신앙은 진보적인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대로 베델로 떠나가지 않고 길갈에 머물러 있었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신앙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넘도록 초보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혜만 찾고 은사만 원하며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에만 감사만 하면서 영성의 단계를 높이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앙의 영성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말씀에 떡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갈이 좋다고 노닥거리고 있을 때 엘리사는 몸부림을 치면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신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곳입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어느 사함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길갈을 떠난 곳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델이라는 지명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 나반의 집을 찾아가는 중에 누수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 쌓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베델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끝까지 베델로 들어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베델에 야곱은 건물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도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신명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자, 베델은 우리의 신앙의 집을 그래서 짓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집을 성도의 심령에 짓는 곳입니다. 엘리사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로 왔습니다. 자, 여리고에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 앞에 막힘이 있는 여리고 성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리고라는 말의 뜻은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점령한 땅이고 말씀이 없는 땅입니다. 이곳은 여리고 성이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막고 있는 곳입니다. 길가에서 거듭남의 고난을 겪지 않은 백성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오늘 고난이 있는 것이고 또 환난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지어야 할 첫 번째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과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여리고 성과 7 족속을 물리쳐야만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관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어야 요단강 건너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가 오늘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승천, 휴거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중에 이 좋지 못한 여리고의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 샘물이 되게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요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건너야 우리가 천국에를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때 휴거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승천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는 영성이 되어야 승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로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 엘리야가 출발한 길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지금 베델을 걸쳐 여리고를 지나 요단까지 온 것입니다. 할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세례였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요단강까지 온 것이니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 혼을 죽이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말씀하면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가 지면 즉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펼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순례의 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는 이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또 이 길은 성령으로 가는 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은 내가 죽는 것인데 그 죽는 방법은 법궤, 말씀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만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오늘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단강은 법궤, 즉 말씀을 갖고 들어갔을 때 낮아져서 어린아이까지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 구원은 중생 구원을 의미하고 요단강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말씀하지 않고는 홍해 구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 강 가운데 두게 하신 것은 법궤 앞에다 두게 하신 것인데 이 모든 내용은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말씀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말씀 법궤 앞에서 물이 멈춰진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없이는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릿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엘리야를 계속 따라간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시간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에게 나를 하나님이 취하시기 전에 네가 나에게
어떤 것을 구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이것이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를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주님이 취하신 것을 보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 스승 엘리야를 취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을 때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사의 신앙의 순례 여정이었습니다. 이 길은, 이 장소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또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려면, 즉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과 같은 신앙의 순례 여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사의 체험적인 장소인 그 장소까지 끝까지 순례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도 휴거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엘리사는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꼭 붙어 다닌다는 것은 성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도 사실 받은 사람이 바울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끝까지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만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끝내 휴거되는 것을 본다면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오늘 영적으로 그래서 같은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보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이 오늘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길갈에서 거듭나고 베들에서 신앙의 집을 짓고 여리고에서 막힌 담 한란을 무너뜨려야 하고 요단강의 영성을 이루어야 요단강 건너 승천 휴거 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신앙의 순례의 여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의 영적 순례의 길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있으시기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